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간구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오늘 함께 읽은 20편 16편은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쓰여진 시가 분명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분명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다윗이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혹은 다윗의 왕권이 심각한 도전을 받았던 어떤 시기에 이 시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죠.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죠. 저에게는 이 거친 비바람을 피해 큰 바위 아래로 숨어든 작고 연약한 새 한 마리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거친 비바람과 맞설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풍랑을 감당해낼 다른 방법이 없는 연약한 작은 새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큰 바위 아래로 숨는 것밖에 없겠죠. 저 역시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나의 인생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1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음과 멸망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정도로 참 깊은 어떤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무용지물이 되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말이죠. 저는 많이 경험해 보았고 지금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고 또 과거에도 많이 보았죠. 그러니 다윗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내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누구라도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풍랑들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한 것 같네요. 만약 그런 시련 가운데서 부서지고 깨져버렸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었겠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는 종종 예상하지 못했던 거친 비바람이 찾아오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쉽게 망가뜨리지는 못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또 옆에 있는 지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달려가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풍랑이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도와주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다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당황하고 흔들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고요. 우리를 덮치는 그 풍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강하고 사납거든요. 다윗은 그런 심각한 비바람 가운데에서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로 시작된 이 시는 확신에 찬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시는
눈물과 탄식이 아니라 확신과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심지어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시는요, 탄식의 시가 아니라 확신의 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죽음 앞에서 가지는 확신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기도 했죠. 무엇이 다윗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꾼 것일까요? 무엇이 두려워하던 다윗을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한 것일까요? 우리도 과연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인생의 위기를 만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나운 풍랑, 무서운 비바람이 다윗을 덮쳤을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로 삼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는 진실한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화려한 미사 여구와 심오한 신학적인 단어들이 담긴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아버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자식들의 기도입니다. 자녀들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자신을 신앙의 베테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보다 나는 초신자에 불과해서 기도할 줄도 몰라, 나는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나의 기도는 연약해 라고 생각하는 아주 초심자들의 기도가 더 강력한 응답을 경험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이토록 간곡히 요청하는데 외면하고 거절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잘해드린 것도 없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지만 그런데 아버지 지금 저에게는 아버지밖에 도와줄 분이 없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피할 테니까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부탁하며 손을 내민다면 여러분 그 자녀의 손을 뿌리칠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나 속을 썩인 망나니 자식이라 할지라도 저는 저를 향해 손을 내미는 자식의 손을 잡아줄 것 같습니다. 아버지밖에는 도움을 청할 리가 없어서 찾아온 자녀를 부모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인간 부모의 마음도 그러하다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자식의 요청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두려움과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했던 다윗이 확신과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그 행동이 다윗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그의 슬픔과 탄식을 찬송과 즐거움으로 바꾸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행동과 하나님께로 피하는 행동, 크게 보면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두 행동이 주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미지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마음에 잘 새겨두면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절망할 만한 상황,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감정과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은 절망, 원망, 좌절, 두려움이라는 감정부터 경험하게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 때 이런 감정의 파도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죠.
목사라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믿음 안에 서서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겪죠.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자그마한 시련 앞에서도 너무 허무하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쉽게 절망하고 때로는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나마 갖고 있던 조그마한 믿음마저 악한 자에게 빼앗겨버리기도 하죠. 저는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도,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배들도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염려했다는 사실이 참 많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반응은 무엇인가요? 원망, 절망, 두려움, 흔들림, 상처, 아픔, 그 다음 반응은 무엇입니까? 굳건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굳건한 의지를 가진 어떤 여성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저와는 좀 너무 다른 분 같아서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읽어봤어요. 7.8기도 넘어서 15전, 16기 이상 되는 어떤 대단한 분인데, 와, 그분의 의지의 한국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진 분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자원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문제와 부딪혀 싸워 이기려고 시도하겠죠. 너무너무 나약한 사람이라면 연약함과 절망이라는 감정에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황폐해져 버려서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아 이전보다 더 든든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기도 하죠. 우리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절망과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지 나의 반응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패턴과 경향성은 거의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나의 경향성이 잘못되어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과 흔적을 남기게 되거든요. 잘못된 패턴과 잘못된 나의 경향성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지난번에 잘못해서 아픔을 겪어도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완전히 망가뜨려서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악한 그런 영의 뜻대로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기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의지의 차이일까요?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어떤 경험과 실력의 차이일까요? 오늘 시편 16편 1절 말씀은 하나님께로 피했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자신의 은친처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천지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아버지의 품이 가장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것은요, 내게는 없는 강한 힘을 가진 분, 나를 헤아리는 원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는 분에게 나를 던지고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피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버지께로 피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1절 말씀을 따라하면서 여러 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그대로 따라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드려보셨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딸이 아버지께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도움을 한번 받았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이런 시련 가운데 처하면 기도할 겁니다.
아버지 아래로 피하겠죠.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만 할 상황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분이 없으실 텐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 혹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상황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려본 적이 없다면 왜 그럴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특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피하면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면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시편 35편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은 기억이 나요. 3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사실 처음 읽을 때는 담담했어요. 그런데 몇 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좀 싸워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다윗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는 저보다 의인이잖아요. 다윗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기도는 다윗 같은 좀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기도지 저같이 의롭지도 못하고 믿음도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우리만큼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했던 간음과 살인죄도 저질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다윗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보다 나은 의인이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누구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싸워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오늘도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든 어둡고 악한 일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를 위해 일어나 싸워주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처해 낙심하게 될 때 아버지께로 피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나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죠. 애초에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의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저의 그 연약한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물어뜯고 아프게 하고 절망을 시키죠. 그런데 그토록 연약하고 어리석은 제가 그나마 잘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빨리 피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막판에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위기 앞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겨나고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제 안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2장 9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한 자가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약한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평화로울 때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 가운데 그 날개 아래 숨어드는 자가 맛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어요. 그 근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공로와 헌신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이 정도는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논리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지 마세요.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주고자 하시는 좋은 아버지신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헌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입니다. 나의 행위와 공로와 의로움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는 너무나 나약하지만 단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호소하는 자녀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의 기도를 아버지는 들으시고 일어나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 조이 베론이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빠와 엄마, 이쁜 두 딸과 아들, 이 5 식구가 모처럼 가족 휴가를 떠났습니다. 저 아래로 깎아지른 듯한 아름다운 절벽이 보이는 그 아름다운 오두막에 도착한 엄마 아빠는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기어를 걸고 차에서 내리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어가 풀리면서 타고 왔던 차가 굴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엄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이들이 타고 있는 SUV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은 장성한 아이들은 엄마가 차를 멈추기 위해서 차 밑에 엎드리기 직전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타고 있던 차가 엄마의 몸을 밟고 지나갈 때 그 촉감과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엄마의 희생으로 차의 속도가 잠시 줄어들었을 때 아빠가 차로 뛰어올라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아이들의 목숨을 구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허리가 부러져 그날부터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죠. 하지만 엄마는 그날 했던 자신의 행동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하는 행동입니다. 인간 부모, 부족하고 죄인인 인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왜 좋은 거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께로 피하는 자녀를 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복된 소식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크고 강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긴 하지만 나약하고 많은 한계를 가진 인간 부모와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나갈 때 사단은 우리를 겁내지 않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 그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좋은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죠. 이 고백은요, 단지 비바람이 치는 동안 제가 잠깐 머물렀다 갈게요 이 말이 아니라 풍랑이 끝나더라도 내가 아버지 곁에 머물겠다는 고백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의 탄식은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록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지만 누구에게 피해야 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께로 피했을 뿐 아니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현대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나의 큰 기쁨이다. 다른 신을 좇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하리라. 나는 그들처럼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도 있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겠다고 고백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와 어울리지 않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극심한 고난 한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 한가운데에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어둠의 세계에 선포해버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선포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꺾고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지만 오히려 불과 같은 시련은 희미하고 불분명했던 우리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 선택을 미뤄왔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지,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말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 나의 믿음이 가장 예리하고 단단했던가? 언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었던가? 놀랍게도 잘 나가던 날, 평안한 날이 아니라 고난의 날들이었습니다. 사단은 나의 믿음을 꺾고 나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 나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대던 그 시련의 날에 저의 영혼은 가장 순수했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결코 시련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시련이 싫습니다. 고난도 지긋지긋합니다. 어둠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사단이 내 앞에 쳐놓은 그물에 결코 걸려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죄인이고 저도 부족하고 이 세상은 악한지라 휘말리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물론 그 시간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련의 날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지 헷갈려하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오히려 나의 소속과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더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 선언을 들으면 사단은 당황하게 됩니다. 거친 비바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설마 그런 고백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많이 실패해 보았을 텐데 그 어리석은 일을 왜 반복하는 걸까요? 시련이 단지 우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것을 많이 보았을 텐데 왜 그는 또 시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단순한데 사단이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똑똑하지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리석어서 자기가 터놓은 덫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 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소리를 듣더라. 사단은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모욕하고 감옥에 가두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른 길로 살 길을 찾아야겠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순장반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기도부터 먼저 했을 거예요. 찬송부터 했다면 진짜 위대한 거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의 상황은 잊고 흐르는 피도 잊어버리고 막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께 피하는 사람,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확정한 사람은 찬송의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거든요. 상황은 안 바뀌어도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단의 작전은 또 한 번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방법을 계속 쓰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도대로 넘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 찾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경솔하게 판단해버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는 한 고전적인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흔들어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시련의 날, 공고한 날, 내 힘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날 더욱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소리내어 드려야 합니다. 소리내어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탄식할 일들이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죠. 어쩜 그렇게 걱정거리가 샘솟을까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진실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럼 우리의 탄식과 눈물이 기쁨과 확신과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뀝니다.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바람을 피해 큰 바위 아래로 숨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해서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선한 길로 가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윗처럼 이런 간증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